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더욱 사모하지 못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주님을 지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순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극절한 간구를 기록하셔서 그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묻혀 있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한 노래를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노래를 지면서 무궁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벌어진 간극을 메우시고 은혜와 긍휼로 그 땅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 열방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분명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도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존칭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때 믿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실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중에 또 성도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교육자들이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읍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분실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의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어져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멸시치 마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사오니 하나님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문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맺어주신 영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헌신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2차 대전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로 그 생명 하나님께 바쳤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쓰신 가사입니다. 암울했던 시기에 그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잔 내가 감사하게 받으며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 나도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고대하던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이 주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선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한 능력을 받으시고 망설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는 주와 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보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새날, 영광의 새날 만날 그날까지 주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다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05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몸도 힘든데 전염병까지 막 돌아서 마음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힘드실 듯합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이 상황이 이게 언제 끝나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악의 상황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불현듯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론 직장인들도 힘드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제 목소리가 평상시 목소리에 거의 한 3배는 톤다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 설교 들을 때 한 톤 올려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자영업하는 분들과 좀 몇 분 통화도 하고 직접 좀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들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막 학원을 개원을 하고 수업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휴원을 해야 됐던 성도님이 계셔서 찾아가 뵀더니 이렇게 휴원 그 메시지가 창에 붙어 있어요. 전화를 드렸죠. 개원하느라고 애썼는데 이렇게 몇 번 수업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돼서 위로해 드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개원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저를 도리어 위로해 주셔서 제가 더 용기가 났습니다. 이 주변에 새로 건축된 상가들이 많아서 또 입점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둘러보는데요. 제가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목사님 그렇게 불러서 제가 보니까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개점 휴업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내가 이 마스크 위에 상관이 굉장히 잘생겼나 보구나. 우리 성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가 또 용기 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좌우명 아세요? 이 김연아 선수의 좌우명이 그 유대의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십시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되 결국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눈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조용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독 내가 칼바람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삶의 모습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대로 무너지면 어쩌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계세요? 코로나가 혹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앙상한 나뭇가지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진액을 보내사 무성한 가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뿌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쩍쩍 땅이 갈라질지 몰라도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일어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앙망하면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 비상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이 극악한 환경조차도 초월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고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믿는 나에게 또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잎사귀가 떨어져 볼품없는 나무지만 여러분, 그 뿌리가 살아 있으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치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일 뿐 아니라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기독교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런 불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럼 그것에는 시선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결될 일이면 그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고 더 악순환이에요. 저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생각해냅니다. 당장에는 먹을 물이 없지요.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마실 게 없어요. 기껏해야 만난 게 썩은 우물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백성들은 원망하는 쪽에 섰고 모세는 부르짖는 쪽에 섰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망했던 백성들입니까? 부르짖는 모세였습니까? 부르짖는 모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 130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그럼 탄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거 한다고 상황이 변해? 니들이 신천지랑 뭐가 달라? 그럼 이런 세상의 원망에 변명하지도 말고 대항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부르짖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담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것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맺혀진 것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내 밭의 곡식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손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대충 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듯이 그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산하고 보니까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들 쉴 때 무화과 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고 포도나무 가꾸고 밭을 갈고 외양간과 우리를 정비하여 세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꼭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어서 한숨 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술잔이나 기울이고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원망이나 합니다. 욱하는 감정 이기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나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얻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손에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물론 수고했음에도 손에 남은 것이 없으면 잠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곧 일어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자리에 그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말라버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말랐을지 몰라도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때가 되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한 가지가 되며 담을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또 누가 걸렸다고 문자가 오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뿌리를 지켜내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무화과가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될 겁니다. 외양간에 양과 소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요,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울음소리 같죠? 그런데 곧 이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그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명이래요. 그래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공주로 이사 가셔서 그 제가 잘 아는 그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제 동산교회 있을 때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 있어서 그 교회를 좀 소개했는데 그 교회를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민진 집사님이 학원을 예전에 미술학원을 했었는데 그 미술학원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 막 넘어가니까 번호표를 줘서 기다리는 그런 학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학원 100명 정원인데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학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얼마나 요즘 어려운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걱정이 가득이에요. 목사님, 애들이 50명도 안 돼요. 다 그만둔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만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셀에 가서 그 셀 모임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 기도가 셌는지, 셀 지체들의 기도가 셌는지, 셀 지체들의 기도가 셌겠죠. 여러 사람이 하니까. 제가 수요일에 또 신방을 갔는데 상담실에서 심각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걱정거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환한 얼굴로 나오면서, 처음엔 애들이 줄어서 걱정이 되고 또 그달에 적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더니 지금은 애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진짜 번호표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 감사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뭄 중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그 감사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세요. 언제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세요.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가는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먼저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꺼내셔야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돼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곧 좋아져요, 곧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될 줄 믿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의 말부터 바꿔가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팩트가 하나 있는데,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말로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 말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입에서 먼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짜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자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갑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직도 무화과 나무는 말라 있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거둘 수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서 먹을 만한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변한 게 없지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그의 상황과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의 기대는 실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밭에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양간의 양과 소들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너무 크게 보지 않고 높게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말이고,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대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호텔 체인 중에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최초의 호텔의 건축회사는 윌리엄 존슨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회사였어요. 이 윌리엄 존슨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대단한 기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다니고 있던 목수였어요, 직업이요. 그 목수로서 목공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그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해고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이 윌리스 존슨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그때는 최악의 불경기였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때 같았습니다. 근데 이 윌리스 존슨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환경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럼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 이치, 모든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경기 때는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꼼짝도 안 할 때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아무도 활동을 안 하니까 그때 눈을 열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됩니다. 경쟁도 없어요. 이 윌리스 존슨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곧 경기가 좋아지면 주택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아서 건축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고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뿐 아니라 그의 건축회사가 최초의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홀리데이인 호텔 역사의 한 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기적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는 떨어져 앉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옆자리에 기적이 앉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환경 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의 하루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뿐 아니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함께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나의 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듣기도 싫죠.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라는 뜻이 매우 좋은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이때에 부르짖는 자리로 가는 사람, 그곳에서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에게는요, 악독한 바이러스의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코로나,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세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거를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원망의 때, 절망의 때,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감사로 그것을 채워나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직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악에 맞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11시에 통합 예배로,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셀과 주일학교에서는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교제와 기도를 서로 하셔서 충분한 교제가 또 사랑의 나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위축된 건 없으세요. 제가 주중에 뭐 이렇게 만나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식당 가보면요 바글바글한데 마스크 쓰지 않아요. 다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축될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감기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긴 하지만 감기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대신에 위생관리는 더 철저히 신경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주 가정 예배 해설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말씀 읽고 찬송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 함께 읽는 이야기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어린 자녀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본인들이 인도해 가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물려줄 영적 유산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개인,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위기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김동훈 군과 김수미 양의 혼인이시, 우리 김수미 자매는 우리 김희경 성도님의 딸인데 이렇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신부 될 우리 수미가 그냥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던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결혼식이 진짜 특별했었어.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참 크신 은혜 주셨어 라고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귀한 혼인 예식 돌아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파티움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청첩장 받고 계좌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초기금도 좀 나누어 주시면 두 젊은이가 살아가는데 용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담당하는 교육자 얼굴들을 한번 봐야죠. 우리 유치부 전사님부터 초청하겠습니다. 유치부 전사님. 예꼬 친구들 안녕. 예꼬 유치부 신선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흩어져서 우리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꼬 친구들을 한번 불러볼까 해요. 준비됐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 예꼬 친구들을 부르면 와우,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우리 예꼬 친구들의 목소리가 전도사님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온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전염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힘이 세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예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꼬 친구들 안녕. 이어서 초등부 유길의 전도사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유길의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초등부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통학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갈 때 마스크 꼭 끼고 손 씻는 거 까먹지 말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늘 깨끗이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모두 건강 관리 잘하고 다음에 만나요. 이어서 청소년부 금동기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믿음,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보다 본인이 가진 믿음이 사실 훨씬 더 견고하고 크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부 정재성 강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모두 샬롬.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시기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떠한 질병과 인생의 곤고함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원망과 비난과 절망의 시대, 그 시대를 이기며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감사로 채워나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점심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